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며 살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뜻과 은총을 기리게 하시고 저희들의 영혼에 복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에 주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말씀 요한복음 1장 35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의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또 그 세례 요한의 곁에는 그 사역을 돕고 가르침을 받는 제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형제 안드레도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본 다음 요한은 자기의 제자들과 있다가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스승의 말을 듣고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오는 것을 보시고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묻고 선생님은 어디 계십니까? 어디서 지내십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와서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계신 곳에 두 사람을 초대합니다. 두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 주님이 거하시는 곳에 갔고 그곳에서 지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집에 거한 시간이 10시쯤 되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시간으로 보면 새벽 6시가 시작하는 시간이니까 10시는 오후 4시쯤 됩니다. 이제 해가 져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가는 거죠. 두 사람은 예수님의 집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과 함께 식사도 하고 오랜 시간 동안 그분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안드레는 예수님께 깊은 감명을 받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 성령으로 세례 베푸실 자인 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직접 예수님을 만나보면서 그 확신과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그 형제인 시몬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4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성경에 그리스도라고 기록되어 있는 표현을 그리스도는 그리스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면서 그 형제 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상당히 감격적인 목소리로 흥분한 가운데 베드로에게 말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를 들면 대학 합격 발표 날 컴퓨터를 켜고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제 자기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치면 이제 합격이라는 글자가 나오기까지 로딩하고 합격이 딱 돼요. 그러면 아무도 없는 방에서 혼자 소리치고 좋아하면서 당장 부모님에게 전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화할 때 아버지가
회의 중이면 어떡하지? 엄마가 다른 일이 누구 만나고 있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전화해요. 좀 방해되면 어때요? 좋은 소식인데. 감격과 희열에 차서 그렇게 부르는 것처럼 안드레도 그런 기쁨과 감격으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혹시 복권에 당첨됐다는 된 사람이 이제 길을 가다가 당첨금을 찾기 위해서 가다가 넘어지거나 혹시 부딪혀가지고 어디 부딪혀가지고 코피가 나거나 그래도 그게 뭔 대수겠어요. 실실 웃으면서 그러면서 정신 나간 사람 가지 않겠습니까? 안드레는 그의 형제 베드로에게 찾아갔을 때 그런 거리로, 그런 걸음거리로, 그런 기쁨으로,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형은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아마 믿지 못할 거야. 근데 꼭 확인해, 꼭 알아봐줘. 꼭 믿어줘. 메시아를 만났어. 메시아를 찾았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참 열심히 일하고 있던 베드로는 아마도 다음 날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손질하거나 또는 연장을 준비하거나 그런 일상을 보내고 있다가 동생이 허겁지겁 와서 갑옷숨을 몰아세면서 우리가 메시아를 찾았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만약에 설교 중에 목사님이 여러분 우리나라 드디어 통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설교 듣는 건 둘째치고 당장 스마트폰 켜서 이게 진짜인가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서 확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과 마음으로 그런 모습처럼 베드로는 안드레를 잘 알고 있었고 동생이 평소에 종교적 열심히 남다른 그런 동생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세례 요한을 돕기 위해서 요단강변을 생활하고 제자가 난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안드레는 자신을 속이거나 거짓말할 리가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 반 의심 반 해서 예수님께 함께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베드로를 소개합니다. 이날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던 베드로는 반석 혹은 돌이라는 의미로 게바라고 바꿔주십니다. 게바라는 말은 아람어 이름입니다. 베드로는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당시 갈릴리에서는 주로 아람어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게바라고 부르셨습니다. 성경에서 이제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그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요. 사라는 사레에서 사라로 바뀝니다. 야곱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십니다. 이렇게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고 또 완전히 바뀌는 삶의 변화와 인생의 변화를 인생의 완전한 그 변형을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자신을 만난 메시아를 베드로에게 전해주고 그 결과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로 인해서 그 인생은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소개로 예수님을 만났고 다른 삶, 변화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안드레와 같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변화된 삶, 시몬의 삶에서 베드로의 삶으로 변화된 그런 모습처럼 저희들의 삶 가운데도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은총이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붙잡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선한율교회 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주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오늘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은혜와 은총을 더해 주시고 승리하는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연약함을 딛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우울함과 또 세상의 어려운 것들 가운데서 승리하며 이길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과 영혼 가운데 복되고 감사함이 넘치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세우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